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약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만일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욥의 어떤 친구들 앞에서의 변론이라 그럴까요? 답변이라 그럴까? 12장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경험한 것, 너희가 말하는 지혜 나 다 알고 다 보고 다 깨달은 바다. 너희 아는 것 나도 아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지금 욥에게 자기의 아는 경험과 자기가 또 만난 하나님과 자기가 아는 지혜로 욥에게 계속 조언하니까 욥이 지금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욥도 사실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약간 오기라든가 욥도 약간 분노가 폭발해서 나도 너희만큼 모르겠느냐. 다 안다. 그만 얘기해라. 이제 참으로 나는 사람과 변론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과만 말씀하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 사람하고 해봐야 별 유익이 없다. 난 너희랑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좀 이런 의미인 거죠.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좀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일단 큰 틀은 그것입니다. 큰 틀은 뭐냐면 내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자기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대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답을 들으러 온다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90% 정도 쏟아주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런가요?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그 정도로 10% 맞장구만 쳐주면 이제 나갈 때 상담하고 끝날 때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다 답을 알고 온다는 거죠. 이게 상담의 가장 첫 번째 원리다. 물론 현실 직시를 판단을 못하고 어떤 이상한 세계에 갇혀 있고 이럴 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바로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좀 미숙한 상담자들, 초보 상담자들은 뭐 거의 50대 50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오히려 30대 70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사람이 한 2마디 하면 자기도 2마디 하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2마디 하면 자기는 3마디 하고. 근데 그러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는 들어주는 거다. 욥의 친구들도 좀 욥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 것 아닙니까?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선하게 응대하고 또 나름 의롭게 산 걸 알 텐데 지금 욥한테 와서 너 잘못한 거 없는지 자꾸 살펴봐라 그러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욥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희와 논쟁하지 않겠다. 4절에 보면 너희랑 이야기해 보면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의 불의를 돌아보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원칙적인 말을 갖춘만 욥을 다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돌발이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을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하면 그 돌팔인 거죠. 그 너희의 진단과 너희의 처방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아.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제발 좀 잠잠하라. 입 좀 다물고 있으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로움이라. 너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너희의 쓸데없는 말들, 너희의 그 지혜 없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욥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오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불의함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뵙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을 뵙고 따르면서 그 앞에서 너희가 변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 감찰한다는 것은 요즘 감찰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겁니다. 뭐가 시시비비를 다 가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어떤 법무부에서 감찰한다 그러고 대검에서 감찰한다 그러고 감사원에서 감찰한다 그러고 어떤 부서가 한 것을 다 따져보는 거죠. 행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또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삶을 감찰하시면 시편 139편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 혀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시며 우리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따져보고 얼마나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다 따지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전에서 따르지 못한다고 하고 할지라도 몰래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의 말이 옳아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격언, 그때 욥기 11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죠. 친구들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같도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속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허망한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욥 보고 지금 너 지혜를 얻지 않으면 너 짐승이랑 똑같아.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다는 거예요. 재는 뭐예요, 여러분? 바람 휙 불면 날아가는 거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너희의 논리죠. 너희가 말하는 그 논리들은 다 토성 같아. 토성은 흙으로 쌓은 겁니다. 저기 와서 흙으로 쌓은 것은 금방 무너지죠. 흙 위에다 돌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런 격언, 너희가 말하는 논리 다 무너질 것이고 바람에 흩으면 날아갈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감당하리라. 욥의 마음을 저는 이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감당할게. 내가 고난 내가 그냥 당할게. 너네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런 이야기예요. 뭐 도와준다고 하고 뭐 조언해준다고 하고 뭐 위로해준다고 하는데 그만 좀 후벼파고 가만 좀 내비도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알아서 감당할게. 이런 표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참 욥의 친구들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것도 이제 격언입니다.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거는 동물들이 새끼를 이렇게 옮길 때 이로 물고 옮깁니다. 내 살이니까 동물 자기 새끼인 거죠.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고, 고양이라든가 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짐승들은 이렇게 이로 물고 옮기겠죠. 그러니까 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것은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가 자기 생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손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그거 안다. 15절에 그가 나를 판단하시고 그가 나를 심판하시고 그가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희망이 없는 거 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보겠다.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씨름해 보겠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때 야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는데 형이 그 종들 400명을 데리고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20년 만에 이제 물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쳤지만 20년 만에 형에게 돌아오는데 또 형 앞에 이렇게 먼저 선물을 보냈거든요.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 근데 들리는 소식은 형이 종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러 나오면 종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싸우러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한테도 속였고 라반한테도 돌아갈 수 없고 나아가자니 앞에는 형이 400명의 종들이 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물러갈 수 없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의 주특기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해가 밝으면서 나를 놓아달라.
내가 이제 가겠노라 했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아주지 못하겠노라. 하도 안 놓아주니까 환도뼈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고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주저앉으면서 고관절이 이제 다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절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은 사람과 씨름하는 자. 너 그동안 사람하고 씨름하고 살았지? 그런데 너 이제 어제처럼 너가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앞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당신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날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뜨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였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날 밤새도록 자기가 정말 욥처럼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며 죽기까지 씨름했더니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절면서 형에게 나아갔더니 형이 그를 용서하죠. 형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이 처음 떠났을 때,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어디서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야곱은 참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자손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2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그때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씨름해봐야 사람들 앞에 무죄함을, 사람들 앞에 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 이래봐야 도움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야곱처럼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매달려 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희망이 없지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한번 아뢰보겠다.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나는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겠다.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판단받아 보겠다. 너희에게서 판단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는 변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말 씨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내가 사람하고 씨름하면 내가 그냥 기운만 끊어지고 별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잠잠하겠다. 나는 사람하고는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다.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하겠다.
사실은 이 욥의 이 말은 뭐 욥의 탄식이고 또 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뭐 옥이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고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위로도 또 어떤 그 원인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 다 나를 알아줄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도 나를 낳은 부모도 내 사정을 다 이해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뭐 같이 사는 뭐 남편이나 아내도 내 마음을 다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목사지만 기도는 해줄지언정 그 사정까지 다 이해하고 깊이 다 헤아리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욥의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람들과 씨름해봐야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그들과 논쟁할수록 힘만 빠지고 마음만 괴롭고 오히려 더 낙심하고 죄책감만 들고 이제 나는 너희들 당신들하고 씨름하지 않겠다. 죽든 살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 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게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야곱이 마치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해 보겠다. 우리도 삶에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을 차라리 놓아버리겠다 하는데 욥처럼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 보겠다. 죽더라도 내가 그것이 나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